여러분 먼저 성경 한번 다시 보시면 16장은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좀 균형이 맞지 않죠. 16장은 되게 길고 17장은 짧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기록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지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민수기 16장이 1절부터 35절까지만 16장이고 36절부터는 17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BC 200년경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 헬라의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을 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바꿨던 기준을 따라서 16장, 17장이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원래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은 16장이 1절부터 35절까지, 그 다음부터는 1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과 절의 어떤 그런 형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을 어디서 끊을 것이냐, 16장 36절부터를 16장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17장의 이야기에 넣을 것이냐라는 그런 그 번역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책을 편찬할 때 그 의도가 담겨 있게 되는데, 원래 성경은 35절까지가 16장이고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50절까지 16장으로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따라서 1절부터 35절까지만 오늘 16장의 말씀 살펴보고, 다음 주 17장 할 때 나머지 뒷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는 여러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광야에는 여러 덫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행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미 원망의 덫, 불평의 덫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인간의 약한 악한 본성과 약한 그런 결점의 틈을 찾아서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올 때마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은 또 다른,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의 연속인데 또 다른 덫이, 또 다른 함정이 광야의 여행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덫은 시기와 질투의 덫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1절 위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지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반역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의 위치, 제사장의 그 지위를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이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표면적 이유는, 그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큰 아들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아들에서 난 자식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그 두 번째 고핫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의 자식에게서 난 사람이 고라입니다. 좀 복잡한데 여러분 나중에 레이의 가계도 아니면 모세의 가계도 하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오늘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계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큰아버지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인 것이죠. 어느 날 같이 뛰어놀던 사촌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었고 사람들을 명령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오늘 사촌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되자 고라가 왜 너희들만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느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너희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한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위로해 주기는 쉬운데 사람이 성공했을 때 박수 쳐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위치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보시면 이들의 조상의 이름이 느후벤입니다. 느후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집안이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의 세 번째 아이들이었던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집안에서 큰 집에서 볼 때 작은 집 아이들이 뭘 이렇게 집안의 일을 이끌고 대소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장자 우선주의 시대에 큰 집인 느우벤 우리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셋째 아들 집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2절에 보시면 250명의 지도자들을 더 규합을 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들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모세가 지금 고라와 또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향로에 불을 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고 지도자인지 너희들 모두 다 향로를 가지고 내일 나와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정해 주신다면 너희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제단에서 불을 붙여오지 않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다가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내일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 누가 옳고 그른지 서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판정을 구하자.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지나치고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는지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모세가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죽음인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벌을 당하는 것이 좀 특별하게 다르게 죽으면 하나님이 벌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것이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기를 고라, 다단, 아비람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죽이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죽음으로 이들이 끝난다면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 아까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싱크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갑자기 땅이 푹 꺼지게 되었는데 정말 선을 그은 것처럼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사람들의 소유와 또 재산 관계된 사람들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만 선을 그어서 그곳에만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하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서 멸망으로 패배로 끝나게 되는 장면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조차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과 또 속했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따라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광야 길에서 덫에 빠졌던 이 사람들은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촌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장자인데 내 감정과 내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인생의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위치와 자리와 환경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위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시기와 질투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월감에 빠지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를 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게 되면서 시기와 질투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오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싱크홀이 일어나서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저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구렁텅이로 빠져서 인생을 마쳤지만 여전히 지금도 시기와 질투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한없는 그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끝없는 절벽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떨어뜨리면서 실패자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규정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 시기와 질투의 덫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라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꾸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왜 작다라고 생각하느냐. 레위인의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절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에 나는 초라하다고 여기고, 나는 되게 실패했다고 여기고, 나는 되게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두셨다면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모세도 이 시기와 질투의 그 덫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조언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두신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이 작은 곳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너를 그곳에 두신 일인데 왜 하나님을 거스르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월감 아니면 우울감 속에 자신의 인생이 마침내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면 바울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은 비교하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값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어서 비교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께서 고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카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라고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자극하는 것은 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롤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야 할 내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모두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모두 다 엘리야가 될 수 없고 되어야 할 내가 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삶에 맞게 살아가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공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드셨던 그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대부분 그 목표에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지경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바른 광야를 걷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섰던 세 사람,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덫에 빠진,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런데 사실은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느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누가 빠졌습니까? 온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함께 시기와 질투에 덫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린 채 사람이 집중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4명이 250명의 사람을 규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가령 27절 같은 데 보시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 또 중간중간에 보면 32절에 고라 이렇게 보면 1절 이후에서는 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때 시기와 질투에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릴 위기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시기와 질투의 함정에서 덫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바로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 16장의 주인공은 어쩌면 온일 수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9절, 11절의 말씀, 너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 너를 만드신, 너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조언과 이런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1절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함께 시기와 질투의 덫에 걸려 반역의 무리에 섰던 온이었지만 어느새 그 굴레에서 벗어나와 광야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온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내가 억누를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면서 시기와 질투의 불길을 소화시키고 그 덫에서 헤어나와 그 굴레에서 벗어나와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의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할 삶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러니까 작은 집은 나무그릇하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만 있을 텐데 큰 집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릇이 많다는 이야기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금그릇은, 은그릇은 귀하게 쓸 것 같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좀 천하게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어떤 사람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시기와 질투로 내 인생을 불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미움과 원망과 중호로 내 인생의 광야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그릇이 됩니까? 기위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학창시절에 나보다 더 좀 못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같은 형제들끼리도 조금 더 잘 되고 좀 안 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항상 인간의 약점과 결점과 본성의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법이고, 사단 원수 마귀의 우리를 위한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덫에 빠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점이 있다고 한탄하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작다고 스스로 내 인생을 초라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광야 생활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보겠지만, 진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운 목적이 있고, 진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운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좀 미리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되었으므라. 49절에 보시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사람들이 또다시 이 반역이 확산되면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46절에 그 급박한 순간에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급하니까 막 서둘러서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단에서 불을 그것에 담아라. 그냥 아무 불이나 담아서 가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회중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고 정확한 지도자의 자질이 드러나고, 또 47절에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47절 마지막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 정말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던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혹시 오늘 시기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면, 오늘 그 굴레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보면서 자꾸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온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온이라는 그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한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으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서 공중의 새도 땅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 가면서 내가 온처럼 시기와 질투의 덫에서 벗어나와 내 인생을 힘있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리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벗어나왔습니다.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상품이 아닌데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카피가 없습니다. 나는 오리지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목적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내 삶의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시기와 질투의 덫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오늘도 나의 광야길을 지금도 무너뜨리는 이 덫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 목적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타인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3절입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명하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1절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고통과 불안과 염려 속에 내 인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하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곳곳에 도사려 있는 원망과 불평의 덫, 그리고 오늘 살펴본 시기와 질투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비교 의식이 아니라 창조 의식을 가지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집중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놋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오니 그 누가 우리를 천하다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초라하다, 우리 자신 스스로 낮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핏자리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온처럼 시기와 질투의 덫에서, 굴레와 함정에서 벗어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시기와 질투가 내 인생에 나의 삶을 휘감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와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온처럼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 광야의 여행길이 행복한 길이 되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과 같은 삶의 길을 결단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 많은 이 광야의 길에서 시기와 질투의 덫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광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